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내 의지를, 내 계획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오늘날에 꼭 필요한 것들을 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데, 이 십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법하면 어때요? 법 어때요? 밥하면 어때요? 밥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밥을 먹어? 그럼 마음이 좀 넉넉해지고 마음이 훈훈해지는데, 법하면 어때요? 괜히 내 자유가 억압되는 것 같고, 좀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같고, 그 모음 한자 차이거든요. 법. 근데 어감이 엄청나게 다르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 왜곡된 법 집행, 왜곡된 권위자들로 인하여, 권위자들은 그 법을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에 그 권위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 법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는 겪으면서 법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괜히 좀 멀리하고 싶은 거죠. 십계명 뭐예요?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막 성경 통독하면서 읽어요. 읽다가 20장부터 오면 안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고, 뭐가 좀 흥미가 떨어지는 것 같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막 빨리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상처죠, 일종의. 그런데 저는 좀 미련하지만 이 십계명을 한 가지씩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18절 19절을 보세요. 20장 18절 19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이 십계명은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십계명 이 10가지의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우레와 같았는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을 떨게 했는지, 이 10마디의 말씀. 산이 진동하고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이 10마디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수백만의 사람들을 시내산 밑에 놓고 이걸 선포하셨어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한 가지씩 다뤄보는 게 좋겠다.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주시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돌판에다가 직접 새겨주셔요. 다른 구절도 많이 있지만 이 10가지의 계명의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가지고 주셔요. 그러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언약궤 안에, 법궤라고도 하고 또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인 이 십계명을 담은 상자라고 해서
언약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언약궤 안에다가 이 돌판을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그것도 정중앙에 두고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엄중함과 그 중요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냥 후딱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2절을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나와 너의 1:1의 관계로 말씀하셔요. 그 앞에 지금 수백만, 최소한 200만이 있어요. 그런데 나와 너희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1:1로.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대충 한꺼번에 두리뭉실해가지고 싹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저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지만 이 말씀의 엄중함에 비춰볼 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에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결혼식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신랑이 입장하고 신부가 입장을 해요. 근데 요즘 많이 이 결혼식의 이 방식들이 아쉬움이 많은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요, 결혼 서약입니다. 서약하는 순간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서약하는,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이 언약식은 결혼 예식과 너무 흡사하다고 그랬잖아요. 신랑은 하나님이시고 신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교회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혼식 전체에서 하이라이트는요,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서약하는 바로 그 순간이 하이라이트예요. 십계명은요, 혼인 서약식이에요. 신랑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보통 주례가 그러잖아요. 주례 담당하신 목사님이 신랑 아무개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신랑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렇죠. 기쁠 때에 사랑의 서약을 지키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슬플 때, 건강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챙겨주고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게 쉽지 않거든요. 부유할 때, 막 돈도 잘 벌고, 직장에서 잘 나가고 할 때에 돈도 월급도 착착 갖다 주고 할 때에, 그럴 때는 사랑의 서약을 지키기 쉽죠. 하지만, 가난해졌을 때, 그때의 사랑의 서약을 지키는 거 쉽지 않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말해요.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이게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인데 요즘은 이걸 안 하더라고요. 너무 이게 지금 핵심적인 것인데,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남편의 도리를 다하며 신부를 사랑하겠습니까? 하면 예!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신부에게 해.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똑같이 한 단어 틀리지 않아요? 똑같이 물어보면서
아내의 도리를 다하며 신랑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면 네 이렇게 하죠. 뭐가 뭔지 몰라 아직. 이게 지금 뭐가 뭔지 몰라요. 결혼이 뭐가 뭔지 모르고 우리는 다 결혼해요. 뭐 다 눈이 이렇게 끼어가지고 이제 그 결혼식이 끝나면서부터 이제 이 서약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정말 무시무시한 것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죠? 모르고 그냥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을 한번 볼게요. 1절, 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주님께서 첫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10계명은요 혼인 서약문이에요. 이 첫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 신랑 대신 하나님 자신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신부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상기시키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럼 너는 누구입니까? 너는 애굽 땅 종내였던 너라는 거예요. 죄의 종살이하고 마귀의 종살이하면서 살고 있던 너를 사랑해서 너를 건져 이 자리까지 인도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려고 하는 이 법은 내가 너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나의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서 지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애굽 땅에서 너를 종살이 시켰던 바로 왕과 같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진정한 왕이세요. 나는 너를 억압하기 위해서 나는 너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지금 이 법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는 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진정한 나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이 법을 주는 거야 라고 먼저 전제를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것을 다 지키면 내가 구원받고 이것을 못 지키면 구원 못 받고 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셔요. 그러면 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요 은혜로 구원받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주시는 삶의 규범이에요. 첫 번째 계명은요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앞에 나 외에 할 때 나 앞에 자그마한 글씨로 1돼 있죠. 있죠. 이게 각주거든요. 그 각주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내 앞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너는 내 앞에. 이게 더 쉬운 번역이에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라는 것은요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라는 것은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를 쪼개고 쪼개서 10가지예요. 그리고 그것도 쪼개고 쪼개서 600여 가지예요. 구약이 전부예요. 율법. 근데 그걸 딱 줄이면 10가지고요. 그걸 또 딱 줄이면요 1가지예요.
첫 번째 계명.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죠?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이 첫 계명 안에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은 무엇일까요? 4절 그 다음 구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이 다른 신들이에요. 우리는 우상을 하면요, 우상하면 뭐가 떠올라요? 나무나 돌이나 목상, 석상,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넙죽 절하는 것을 우리는 떠올려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무도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다가 몰래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매일 한 번씩 이렇게 절하면서 제가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분 없을 거예요. 제가 직장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해당이 돼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다 해당이 되죠. 그렇다면 나에게 우상은 뭐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나 다 우상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요. 그런데 우상하면 우리는 되게 혐오스럽고 막 괴물스럽고 하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우상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매우 좋아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우상하면 나쁜 것들을 떠올려요. 혐오스러운 것들을 떠올려요.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땅을 주어서 모든 열방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할게.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게. 75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요. 믿음의 여정은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길을. 믿음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러 시간이 지나요. 시행착오를 겪어요. 의심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해요. 믿음의 여정에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뭐예요?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거기에요. 이삭이 태어난 그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요. 여러분,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에게 필요한 거예요? 시험을 치르는 학생에게 필요한 거예요? 학생에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요. 그건 뭐냐면요, 아브라함 너가 하나님께 얻어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는가? 하나님이 목적인가? 그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인가 이삭인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이삭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는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너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그 시험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우상은요 가짜 신이에요. 진짜 신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가짜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숭배하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예배하는 대상으로 바꿔버려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 테스트를 여기서 이 지점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갖다 놔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자리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쉬웠을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사라 있잖아. 사라, 너 아내 사라를 나에게 바쳐. 그러면 아브라함은 전혀 시험 들지 않았을 거예요. 오, 사라 때문에 겪은 세월을 생각하면 전혀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이라고 딱 집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은요, 그것이 전혀 비합리적인 명령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주님의 명령이라고 아브라함은 받아들였어요. 왜요? 실제로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요구가 실제로 자기에게 그랬으니까.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른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랬으니까. 사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사라를 이야기했으면 아브라함은 거기 시험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콕 집어서 이삭을 지목하실 때 그것이 너무나 합리적인 주님의 지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5절에 두 명의 종과 함께 가는데 모리아산 밑에서 그 두 명의 종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곳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예배가 나와요. 예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예배의 대상이 될 때 우상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때,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내 앞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는 어떤 것도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너무나 이삭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대상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하시는 거죠. 제단을 쌓았습니다. 장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을 해요. 이삭을 뉘어요. 칼을 뽑았어요. 하나님 한 말씀 안 하셔요. 칼을 뽑아서 목을 내리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그토록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숯불 뒤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숫양을 주님께서 대신 주셔요. 그래서 그 제단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라고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시험을 치르면서 이것을 발견했어요. 우상의 실체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경배의 대상, 내가 사랑하는 것이 예배의 대상, 내가 사랑하는 것이 가짜 신이 될 수 있구나. 가짜 신, 우상은요, 가짜 신이에요.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예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 하나님 앞에 두는 가짜 신으로 둔갑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정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남편을 너무 사랑해. 어떤 분은 아내를 너무 사랑해. 자녀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의 요즘 몸을 얼마나 가꿉니까? 자기의 몸을, 외모를. 어떤 분은 물질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의 명예일 수 있어요.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은 교회를 막 성장시키고 싶은 저의 야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경영하시는 분은 회사를 키우고 싶은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가짜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삭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